골로새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적인 것 이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기준이 참 너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람이 지어낸 어떤 가상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역사학자들, 성경을 안 믿어도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요, 시대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다. 실제로 존재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도.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출입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1장에 사도 바울께서 사도죠. 사도 바울입니다. 기준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가? 자, 우리는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이 꿈에 나를 나타나셔서 나에게 내가 여기 있다. 아무개야 내가 널 사랑한다. 아니면 예수님이 천사처럼 실제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소망을 있죠. 근데 나는 어떻게 내 인생에 한 번도 예수님 음성을 들려주신 적도 없고 나를 만나주시지도 않냐.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겠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만나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잘 봅시다. 자, 바울은 이렇게 믿어요. 15절 보면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그 단어가 뭡니까? 만물이라는 단어가요. 만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 또 자연,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사건과 내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만물을 말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물을 상대하면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천사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만물을 상대하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 해와 달과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만물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사장님을 만나요. 사장님도 만물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그 사장님을 상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사장님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사장님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왕권들과 16절에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 사장님도 하나의 권세가 있어요. 그죠?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아무개 가장 계장아 이거 해라. 그러면 사장님의 그 말이 하나의 주권이거든요. 통치권입니다. 근데 그런 지시를 받고 내가 또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주권과 왕권과 통치와 권세들을 내가 상대하면서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건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온 거죠.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봄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봄이 왔구나. 날씨가 따뜻해졌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운 겨울 아주 매서운 바람을 맞으면서도 이 매서운 바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네 하고 믿는 거예요. 아멘.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독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독재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고 그가 잘못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받고 있는 그의 잘못된 것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결국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 주민을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위에 궁극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애굽의 바로왕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고통을 줬습니다. 김정은 이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왕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본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산헤드린 공의로부터 쫓겨나고 로마의 권세에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살인의 위험과 핍박 가운데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왕권과 통치자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핍박과 고통 속에서 누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 땅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구나.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나를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라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뿐입니까? 내가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주님을 믿느냐? 제가 초반에 말했습니다. 만물을 상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요. 그들을 보면서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삽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야. 라고 내가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만물을 상대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를 들어서 재정 문제가 생겼어요. 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돈 문제도 만물입니다. 그럼 돈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계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왜 돈 문제가 생겼냐? 예수님을 위해서 이 돈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안 믿어요, 내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정 문제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빚장애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경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믿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만물을 상대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 그거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님? 만물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만물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 이 붙든다라는 의미가요, 어떤 의미냐면, 자, 지금 보세요. 우리 지구만 해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있어요.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지구는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얼어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는 자전과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잖아요. 이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안에 지구가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거리와 간격과 자전과 공전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 세포 안에 전자와 핵과의 거리들, 지금 원자가 있고 분자가 있고 이게 미생물을 보면 있잖아요. 전자가 있고 원자가 있잖아요. 이게 돌아가는데 이 간격을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호흡, 내 모든 인체 하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이걸 믿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독재자가 세상을 괴롭히고 있다. 우리 인생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인류가 노력하면은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뭔가를 하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고 안 하면은 실패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싹 다 빼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면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만물을 붙들고 계신 창조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요.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다른 말씀,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렇게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성령.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선을 보면은 풍선이 토끼 모양 풍선도 있고 코끼리 모양 풍선도 있잖아요. 근데 풍선에 바람이 안 들어갔을 때는 이게 토끼인지 코끼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쭈글쭈글한 고무죠, 고무. 근데 거기다가 바람을 훅 여면은 점점점 부풀어 올라가지고 아, 이게 토끼네? 코끼리네? 하고 딱 풍선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다 눈에는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니까. 근데 사실은요, 영적 세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만물은 텅텅 비어 있어요. 다 텅텅 비어 있고 그 만물을 유지시키고 붙들고 계시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딱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빠져나간 것처럼 만물은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형체가.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사람이 풍선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충만케 하셨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셨다.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람 속에 채워 넣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교회도 짓고 선교하고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보배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성령, 바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넣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가장 좋으신 예수님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아, 나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존재로 빈 그릇으로 창조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충만해진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만물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아,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모든 주권과 통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만물을 붙들고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17절에 우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알곡과 쭉정이는 사실 만물을 말하거든요. 특히 사람을 말합니다. 알곡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알곡 보셨잖아요. 속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고 쭉정이는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알곡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쭉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마지막 때에 만물을 어떻게 통일하냐면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다 불태워버려요.
알곡은 하나님의 그 곳간에 착착 쌓아놓는다. 하나님 천국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알곡이냐 쭉정이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것,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져 있으면 나는 알곡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고 다른 것이 가득해요. 그러면 난 쭉정인 거예요. 돈 많은 재벌도 그 사람이 돈만 가득 차 있어요. 마음에 돈 욕심만 가득 차요.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건 이런 생각만 가득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세계적인 석학도 철학자들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럼 쭉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충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을 막 지으실 때, 사람은 빈 껍데기, 빈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속에 뭔가 들어가서 채워진다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채워진다라는 표현을 쓸 만한 다른 대상이 없어요. 아멘. 오직 주님만이 충만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명예와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 같으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해요. 그럼 인기와 명예를 얻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인기가 채워집니까? 85억 인구가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열광을 해도 그의 마음은 단 1%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만물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 자신을 볼 때 그냥 알곡만 되면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가족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직장이 없어도 내가 그리스도로 채워지잖아요. 충만하잖아요. 나는 알곡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가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근데 그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예요. 쭉정이에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요, 만물을 상대할 때 내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직장에 가서 사장을 상대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관통해서 계시는 그 주님이 안 보여요. 나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냥 외로운 참새 같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구나. 세상 안에 있구나. 육신에 속해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 안 믿고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나. 만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세상에 속한 상태예요. 육신에 속한 상태예요.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럼 몸이 아픈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럼 육신에 속한 상태예요. 그럼 이런 나는, 세상에 속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불타 없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가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마음이 세상을 떠나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이제부터 직장에 가도 단번에 짠짠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정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주님.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요. 만물을 상대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아름다운 경치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만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도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이 어느 누가요,
그 사도 바울 시대에 왕과 통치자가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 핍박하고 톱으로 켜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주권과 통치자들이에요. 그런 권세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주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따로 만물 따로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죠? 꼭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만 하나님 만나는 거고,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 이렇게 했지. 만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고 있는 거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속에 염려할 일만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육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나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속해 있구나. 십자가로 가야 되겠다. 주님, 나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죽고 싶어요. 나를 좀 끄집어내 주세요. 육신의 옷을 벗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에베소서 4장 6절만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참 에베소서가 잘 안 찾아지네. 신약성경 313페이지. 자,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 all thing, all. 눈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것의 아버지시다.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세요. 위에. 통치자들과 주권들과 권세들 위에 계세요.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상황과 사건과 내 육체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라는 이 통일하는 것은 영어로 through. 만유를 관통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고 계세요. 주장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만유 가운데 계세요. 만유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셔. 안에 계신다라는 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와 생각과 뜻과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만유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관통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따로 만물 따로 예수님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던 거예요. 쭉정이인 거예요. 쭉정이. 알곡이 됩시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집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나를 나도 만물이잖아. 나도 만물. 내가 나를 직면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나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충만케 할 수 없는데, 나를 채울 수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충만케 하실 수 있다. 나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만케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을 상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